함께 읽은 본문으로 여호와 삼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월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병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을 알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던 것을 느끼면서 제가 지난 주간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기도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오늘도 새벽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질병과 낙심, 사고와 재정과 모든 관계로부터 특별히 가정 안에서 관계로부터 주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흘러나오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스겔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요,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수술하시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그림이 참 많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겔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성전은 사실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지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믿기로 이 에스겔 성전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성전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여러분들을 일컫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이 그 마음을 담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절로서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근데 이 메시지까지 오기 전까지 에스겔은 굉장히 오랜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양분되는데요. 1장부터 32장까지 앞부분인데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이 있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메시지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 이유,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인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에스겔서의 선언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계속 선언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상황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몰락해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으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망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저는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한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 정말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에스겔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읽어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유는 멸망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임하거든요. 굉장히 강하게 임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야속하다고 참 하나님 야속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자, 우리 에스겔서 2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섬뜩한 예언이에요.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 망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모두 다 끊을 거다. 그리고 내 칼을 칼집에서 뺄 거다. 그리고 전체를 다치겠다고 이야기하면 남에서 북까지. 그리고 그 칼을 다시 꽂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선포되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사실 반응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세대도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저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을 때 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1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속담이라는 것은요, 꽤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경험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교훈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맞다 해서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한 겁니다. 근데 속담이 어떤 속담이 돌고 있었냐면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 멸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성취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계시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퍼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정말 제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지금 시대도 똑같구나. 죄를 향해서 관영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안 망한다. 하나님 말씀 어겨도 하나님 계시 무시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심판이 없어.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심판 안 하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에스겔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한답니다. 뭐라고 한다고 하냐면 평강은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돌이킴이 없는 평강, 죄를 함께 사랑하면서 평강, 의로움은 사모하지 않고 평강만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에 집중하고 있고 이기적으로 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정과 사회가 평강이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타적이어야 돼요. 내 자신을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가 화목한 것이에요. 그런데 돌이킴도 없고 죄도 사랑하면서 의로움은 사모하지 않으면서 평강만을 외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어디까지 귀결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그것을까지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2장 23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울리가 되기를 원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따라하겠습니다.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응합니다. 여러분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10년 살아보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 20년 뒤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오늘이 영원할 줄 알아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놓친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이 내 삶 가운데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답답해 하시면서 그 23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 두 절 뒤에 에스겔서 1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같이 이것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있고 묵시는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담이 판치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의 능력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저는 주사랑교회 안에서 저의 사역의 가장 큰 근간이 에스겔서 12장 25절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제가 살아생전에 제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응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으며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이유 때문에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없다면 교회가 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은 더디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고 심판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좀 빨리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심판 빨리 하시지 왜 그렇게 끄시나? 시간을 왜 그렇게 보내시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그게 의아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마침 제가 제 자녀들을 낳고 성장시키면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아이들을 혼냅니다. 혼내고 아이들이 행동을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거 하지 마라.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혼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 다 아시죠? 또 다른 마음 한 가지가 더 있는 거.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정이 저 아이들이 저 행동만 바꾸면 굳이 내가 화낼 필요가 없는데 그 아이들 빨리 용서하고 오히려 화목한 상태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나의 사랑을 같이 누리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훨씬 크고 또 함께 혼내고 싶은 마음과 공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빠 엄마의 마음을 악용해 아이들이.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행하지 않아. 너 오락하면 내가 컴퓨터 선을 자를 거다. 자를 거다.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해. 절대 못 잘라.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결국 안 잘랐어. 그러면서 서로까지 그냥 계속해. 엄마 어차피 용서해 줄 거야.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더디 행동하는 건데 그들끼리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면서 엄마 아빠 혼낸다고 이야기했는데도 결코 혼낼 수 없어 라고 지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이 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말씀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속담까지 만들었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는 사라지리라.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속담을 만들어요. 속담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에스겔서 20장 보면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분노하는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제물도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거기 투영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결국 내 인생 가운데 성취할 수 없는 탐욕을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둔 거 거기에 뭐 자녀, 재정, 건강 물론 거기를 관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관리합니다. 당연히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것조차도 함께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탐욕을 섬기기 위해서 어느 짓까지 하냐면 자기 아들을 화제로 삼아서 불 가운데로 보내는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 제사 드려요? 소문이 난 거예요. 뭐가 안 풀려. 그러면 이야기입니다. 너희 자녀를 그렇게 제사를 드려봐. 그러면 어느 집은 그렇게 제사 드린 다음에 일이 잘 풀렸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 그 죄 범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네 문제 해결되잖아.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된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의 모습이에요. 본인들이 선택해서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 멈춰줘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음란함은 멈춰줘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너무 관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하나님 주시는 그 화목함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야 이 가정과 이 사회가 온전해질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외쳐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빠져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더디 성취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해서 자신이 하던 것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나도 멈출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주상학교 성도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올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멈춰야 돼요. 멈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멈추기 힘든가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힘든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든 산이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저도 가정생활을 해보고 교회 사역도 해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부분이 걸립니다. 가정이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싸울 때 자녀들이 괜히 싸웁니까? 서로 똑같이 잘못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 탓해서는 결코 멈출 수 없어요. 남의 잘못을 이야기해봤자 안 돼요. 멈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한번 따라가.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탓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내 탓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임해야 돼요. 그것 없이 가정의 화목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남 탓을 멈추고 내 삶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러시나. 난 정말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 심판의 메시지, 즉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저에게 오는 영적 각성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막는 것도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것인데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천국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강의할 텐데, 설교할 텐데, 그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갈 때 회복의 모든 걸 막는 게 뭐냐면, 이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힘이 딸려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복의 길을 자꾸 놓치고 있어요. 놓치면서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에스겔서 18장 2절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자,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아들의 이가 신데 누가 신포도를 먹은 거예요? 예, 아빠가 먹은 거죠. 아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먹은 것 때문에 자기 이가 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조상 탓, 남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게 왜 내 탓이냐는 거예요. 아빠 탓이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왜 자꾸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 탓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바뀌어야 될 지점이 있어요. 남이 더 크다고 남만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것, 가정과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회복의 길로 가려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영역, 하나님 앞에 다뤄야 될 영역을 함께 봐야 돼요. 함께 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요. 그냥 묻어둔 채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교인 수련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교인 수련을 우리 모이게 하셨나? 여러분, 우리 정교인 수련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서로를 격려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힘이 공급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요, 제가 가정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때 내 잘못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동시에 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한 거 외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주님.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까지 밤새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다닌 제 인생 가운데 오는 보상이 가정 안에서 이 어려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고백을 하는 내 삶 가운데 보라는 거예요. 근데 못 보겠어요. 근데 못 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를 주셔요. 내 옆에 한 간사님을 붙여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자꾸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진경재님, 형제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경재님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경재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옆에서 힘을 주더라고요. 힘을 주니까 내 안에서 내 힘만 가지고는 그걸 못 보겠어요. 그런데 그 힘을 얻어서 제가 비로소 그걸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걸 잘 다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교인 수련회를 보내주셔서 서로 격려하게 하신 거예요. 애찬시 가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두 손 붙들고 서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의 자신의 영역을 보기 위하여서 회복의 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손에 불러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런 이후에 우리는 힘을 합쳐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신 정말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과 회복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걸 상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걸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저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문이 있어요. 회복의 문이에요. 저 문만 열면 회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가는 길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벌레들이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저 문만 열면 회복의 길인데 가는 길이 내가 싫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가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면서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셔요. 자, 에스겔서 20장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가정에 신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씩 선교여행을 다니면 선교여행 중에 항상 같이 동행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선교지 가면 내가 한국에서 고민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왜 그렇게 한국에서 아등바등 살았나?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인데 왜 그거 붙들며 살았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가끔 바다를 보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우리 삶의 산 터전에서 나와서 다른 걸 경험할 때 그런 것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지금 이 에스겔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기가 바벨론 포로 직전인데, 바벨론 포로의 시기인데, 직전, 직후 또 그 과정을 다 다루고 있는데, 어차피 이스라엘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망한 시기는 열왕기 상하를 다 지나고 난 후예요. 그러면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열왕기 상하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 왕들이요, 그 몇 년 되지 않는 자신의 왕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아등바등 살아요. 정말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어리석나? 근데 우리 모습이 딱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내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그거 다 무시하면서 살았구나. 그 후회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냐면 정직한 절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죄를 선택한 우리 삶의 결과 앞에서 절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 절망을 받아들였어요. 전 제 가정을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 내 능력 밖이구나. 내 힘으로 불가능하구나. 절망스럽죠. 그 절망을 받아들였어요. 에스겔서를 읽으면 33장을 읽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33장에 이스라엘 성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망할 때쯤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절망스럽다. 그럴 쯤에 에스겔서 36장에 딱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 아무 소망이 없어. 난 망했어. 그러고 있는데 눈이 동그래지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에스겔서 36장 33절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다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제가 이걸 묵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됐어요. 애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왜 팔복이 내 인생을 살게 하는 소망인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그 절망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내 삶 가운데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제 인생 가운데 주면서 내가 너의 가정을 일으키리라. 내가 너의 삶을 일으키리라. 내가 너의 교회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에서 너의 육체를 새롭게 하리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서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황폐함의 소문은 사라지고 그 땅은 경작할 곳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한 가지를 보게 해주시네요.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져고 다 황폐하고 다 망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거나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행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다니엘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에스라를 일으키고 계셨어요. 느헤미야를 일으키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듣게 하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믿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성실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그것을 행하고 계셔요? 자, 오늘 48장 맨 마지막 절 읽었는데 그 성읍이 여호와 산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의 이름이 그 말씀 직전에 나오는데 그 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을 따를 거다. 즉 하나도 배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르우벤, 유다, 레위, 요셉, 베냐민, 단,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포함시키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근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요? 르우벤, 어머니의 침상,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사람이에요. 분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들,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 그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다 무너졌던 사람들, 그 모두를 다 그 안에 포함시켜 가면서 과거를 다 잊게 하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자격 요건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결정되어질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소속된 것으로 새로운 가치로 우리는 서로를 여겨야 될 곳인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이 땅 안에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떠함은 다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도 어떠함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겪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은 여러분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남의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영혼은 회복되리라. 이것을 소원하세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에요.